죄 가운데 사는 사람은 그 눈이 어두워도 그 죄악을 씻는 날에는 그 눈이 밝아지네. 영광의 주, 영광의 주, 밝은 금이 내게 비추었네. 영광의 주, 영광의 주, 이 세상의 빛은 오직 주 예수님. 새날이 밝았습니다. 오늘도 우리를 생명의 자리로 부르시고 말씀 앞으로 인도하시는 주님의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루의 시작이든 하루의 중간이든 혹은 하루를 마무리하는 시간이든 말씀 앞에 멈춰서는 이 시간이 우리 삶의 방향을 다시 주님께로 돌리는 복된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2월 25일 수요일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요한복음 7장 53절에서 8장 2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각자의 자리에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다 각각 집으로 돌아가고 예수는 감난산으로 가시니라. 아침에 다시 성전으로 들어오시니 백성이 다 나아오는지라. 앉으사 그들을 가르치시더니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음행 중에 잡힌 여자를 끌고 와서 가운데 세우고 예수께 말하되 선생이여 이 여자가 간음하다가 현장에서 잡혔나이다. 모세는 율법에 이러한 여자를 돌로 치라 명하였거니와 선생은 어떻게 말하겠나이까. 그들이 이렇게 말함은 고발할 조건을 얻고자 하여 예수를 시험함이러라. 예수께서 몸을 굽히사 손가락으로 땅에 쓰시니 그들이 묻기를 맞이 아니하는지라. 이에 일어나 이르시되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하시고 다시 몸을 굽혀 손가락으로 땅에 쓰시니 그들이 이 말씀을 듣고 양심의 가책을 느껴 어른으로 시작하여 젊은이까지 하나씩 나가고 오직 예수와 그 가운데 섰는 여자만 남았더라. 예수께서 일어나사 여자 외에 아무도 없는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여자여 너를 고발하던 그들이 어디 있느냐? 너를 정죄한 자가 없느냐? 대답하되 주여 없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하시니라. 예수께서 또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바리새인들이 이르되 네가 너를 위하여 증언하니 너의 증언은 참되지 아니하도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나를 위하여 증언하여도 내 증언이 참되니 나는 내가 어디서 오며 어디로 가는 것을 알거니와 너희는 내가 어디서 오며 어디로 가는 것을 알지 못하느니라. 너희는 육체를 따라 판단하나 나는 아무도 판단하지 아니하노라. 만일 내가 판단하여도 내 판단이 참되니 이는 내가 혼자 있는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가 나와 함께 계심이라. 너희 율법에도 두 사람의 증언이 참되다 기록되었으니 내가 나를 위하여 증언하는 자가 되고 나를 보내신 아버지도 나를 위하여 증언하시느니라. 이에 그들이 묻되 내 아버지가 어디 있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너희는 나를 알지 못하고 내 아버지도 알지 못하는도다. 나를 알았더라면 내 아버지도 알았으리라. 이 말씀은 성전에서 가르치실 때에 헌금함 앞에서 하셨으나 잡는 사람이 없으니 이는 그의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음이라라.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묵상할 본문은 두 장면이 이어서 등장을 하는데요. 하나는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간음한 여인의 이야기이고요. 다른 하나는 예수님께서 나는 세상의 빛이다라고 선포하시는 것입니다. 이 두 장면은 단순히 나란히 놓여 있는 사건이 아니라 서로 깊이 연결되어 있으며 함께 읽을 때 더 분명한 메시지를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는데요. 먼저 우리는 이 본문을 읽을 때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을 짚고 넘어가야 합니다. 오늘 본문 가운데 간음한 여인에 대한 이야기는요. 요한복음의 가장 오래되고 신뢰받는 사본들에는 포함되어 있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연구하는 많은 학자들은 이 이야기가 요한복음의 원래 구성에는 속하지 않았을 가능성이 크다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면 우리는 이런 질문이 생길 수가 있는 거죠. 그렇다면 이 이야기는 성경 말씀이 아닌 건가?
그러면 우리는 이 본문을 어떻게 읽어야 하는 거지? 이런 질문을 할 수 있는 거죠. 교회는 오랜 시간 동안 이 이야기를 매우 신중하게, 그러나 소중하게 받아들여 왔습니다. 이 본문이 요한복음의 논증 구조를 형성하는 핵심 단락은 아닐 수 있지만 예수님의 성품과 사역, 그리고 복음의 정신을 너무도 잘 보여주고 있는 이야기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이 본문을 통해 교리를 과도하게 만들어내기보다는 성경 전체의 흐름 속에서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보여주는 복음적인 증언으로 읽어왔습니다. 이 태도는 우리에게도 중요한 것인데요. 우리는 성경을 단순히 감정으로만 읽어서도 안 되고 그렇다고 차갑게 잘라내서도 읽는 게 옳지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교회에 맡기신 말씀을 경외함으로 그러나 정직하게 읽는 태도가 필요한 것입니다. 우리가 그러한 태도를 견지하면서 오늘 본문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가늠하다가 현장에서 붙잡힌 한 여인이 예수님 앞에 끌려오게 됩니다. 그녀는 변명할 기회도 도망칠 여지도 없습니다. 사람들 한가운데에 세워진 채 정죄의 시선과 차가운 말들 속에 놓여져 있었습니다.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이 여인을 데려온 목적은 분명합니다. 이 여인을 살리고 싶어서가 아니에요. 정의를 세우고 싶어서도 아니에요. 예수님을 시험하고 고발할 근거를 찾기 위해서입니다. 5절의 말씀을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모세는 율법에 이러한 여자를 돌로 치라 명하였거니와 선생은 어떻게 말하겠나이까. 겉으로 보면 이들은 율법을 매우 중요하게 여기는 사람들처럼 보여집니다. 그러나 이 장면을 조금만 깊이 들여다보면 이들의 관심은 죄의 회복이나 하나님의 마음에 있지 않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들의 관심은 율법을 통해 사람을 살리는 것이 아니라 율법을 이용하여 사람을 짓누르는 데 있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요, 교회의 모습을 돌아보지 않을 수 없습니다. 교회는 본래 어떤 공동체입니까? 교회는 예수님의 사랑에 의하여 용서받은 자들의 공동체입니다. 자격이 있어서 모인 사람들이 아니라 은혜로 불러 모아진 사람들이 바로 교회라는 곳이에요. 그런데 교회가 이 사실을 잊어버릴 때가 있습니다. 구원의 감격이 사라지고 주님과의 관계가 메말라 버리면 남는 것은요, 껍데기뿐인 종교가 돼버리는 겁니다. 그때 교회 안에서는 하나님의 법을 빙자하여 억압하는 것이 생기고 거룩함을 빙자해서 잔인함이 생기고 자유를 말하면서도 서로에 대해서 무관심한 모습들이 자리 잡게 되는 거예요. 우리는 종종 당연한 듯이 이렇게 말을 합니다. 우리 교회는 그렇지 않다. 우리는 다른 교회와 다르다. 그런데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본문이 우리에게 어떤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까? 이 여인을 둘러싼 무리들은요, 특별하게 악한 사람들이 아니라 종교적으로 가장 열심을 가지고 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늘 조심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역시 은혜를 잊어버리게 되는 순간 언제든지 다른 사람을 향해 돌을 들 수 있는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인정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제 예수님은 그 자리에서 아무 말씀도 하지 않으시고 땅에 글을 쓰십니다. 무엇을 쓰셨는지는 성경이 정확하게 말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예수님께서 그들의 질문에 즉각적으로 반응하지 않으셨다는 점입니다. 예수님은 사람을 살리는 문제를 가볍게 다루지 않으셨어요. 얼마의 시간이 지난 후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이 말씀 앞에서 사람들은 하나 둘씩 자리를 떠나갑니다. 나이가 많은 사람부터 젊은 사람까지 모두 떠나요. 왜일까요? 그들도 자기 안에 있는 어둠을 보았기 때문입니다. 빛 앞에서는 누구도 당당할 수가 없어요. 결국 그 자리에 남은 사람은 예수님과 그 여인뿐이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여인에게 말씀하십니다.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예수님의 이 말씀은요, 죄를 가볍게 여기시는 말씀이 결코 아닙니다. 예수님은 분명히 죄를 범하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그보다 먼저 정죄하지 않으시는 은혜가 선포되는 거예요. 회개는 정죄에서 시작되지 않습니다. 회개는 용서에서 시작이 됩니다. 이것이 복음에 담겨있는 아름다움이에요. 말씀을 날카롭고 무서운 모양이나 윽박지르는 언어로 전하지 않고 복음을 복음답게
아름답고 귀하고 가치 있게 전할 수 있는 우리 공동체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가늠한 여인의 이야기에서 우리는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분명하게 바라보게 돼요. 어둠 같은 종교적인 잣대 속에서 예수님은 빛처럼 이 여인을 건져내십니다. 사람들은 여인을 죄로 규정했지만 예수님은 여인을 한 사람, 한 영혼으로 보셨습니다. 그리고 그 여인은 예수님을 통해 생명의 빛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바로 이 장면 뒤에서 예수님은 이렇게 선포하시는 거예요. 나는 세상의 빛이다. 사실 이 선포는 우연히 나온 말씀이 아닙니다. 또 가늠한 여인의 사건 하나에만 반응하여서 즉흥적으로 하신 말씀도 아니에요. 예수님의 나는 세상의 빛이다라는 이 선포는 요한복음 7장부터 이어지고 있는 이 초막절의 맥락 속에서 이해되어야 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요한복음 7장의 배경에는 초막절이 있습니다. 초막절은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서 지난 시간을 기억하며 하나님께서 그들을 먹이시고 입히시고 인도하셨음을 기념하는 절기입니다. 특히 이 절기 기간 동안 성전에서는 등불 의식이 행해졌는데요. 성전 뜰에 커다란 등불들이 세워지고 불이 밝혀졌는데 그 빛이 밤마다 예루살렘 온 성을 비추었다고 전해집니다. 이 빛은 단순한 조명이 아니라 광야에서 불기둥으로 이스라엘을 인도하셨던 하나님의 인재를 기억하게 하는 상징이었습니다. 그런 초막절의 빛 아래에서 성전에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나는 세상의 빛이다. 이것은 내가 빛을 가르친다라거나 내가 빛에 대하여 말한다라는 선언이 아니에요. 지금 성전을 밝히고 있는 그 빛, 광야에서 백성을 인도했던 그 빛, 하나님의 인재를 상징하던 그 빛이 바로 내 안에서 완전하게 드러났다라는 선언입니다. 하나님께서 백성과 함께 하셨던 방식이 이제는 상징으로서가 아니라 예수님 자신 안에서 현실이 되었다라는 선포인 겁니다. 이렇게 볼 때 가늠한 여인의 사건은 이 선언과 분리된 이야기가 아니라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초막절의 빛이 무엇을 위해 존재하는지를 보여주는 구체적인 장면입니다. 종교 지도자들의 어둠 같은 정죄 속에서 예수님은 빛으로 그녀를 건져내십니다. 그리고 곧바로 나는 세상의 빛이다라고 선언하심으로 그 빛이 단지 절기 속의 상징이 아니라 죄인 한 사람을 살리는 진정한 생명의 빛임을 드러내 보여 주시는 것입니다. 이렇게 예수님의 선언은 절기적 배경과 사건의 흐름 속에서 자연스럽게 이어지며 우리에게 이러한 질문을 던집니다. 우리는 지금 어디에 서 있는가? 빛 아래에 서 있는가? 아니면 여전히 어둠 속에 머물러 있는가? 예수님께서는 오늘도 우리를 정죄하기보다 빛으로 부르고 계십니다. 이 빛을 따라서 우리 역시 정죄보다 은혜를 기억하는 삶, 어둠을 드러내되 사람을 죽이지 않고 살리는 삶을 살아가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게 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가 분명히 붙들어야 한 가지는 바로 이거예요. 우리는 모두 빛이 필요했던 사람들이었고 지금도 여전히 그 빛 안에 머물러야 하는 사람들이라는 사실입니다. 가늠한 여인이 특별히 더 큰 죄인이어서 예수님 앞에 선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다만 그녀의 죄가 드러났을 뿐이에요. 돌을 들고 섰던 사람들과 본질적으로 다르지 않았습니다. 그 차이는 단 하나, 누가 빛 앞에 서 있었는가 하는 차이였어요. 예수님의 빛은 사람을 망신 주기 위해 비추는 빛이 아닙니다. 그 빛은 어둠을 드러내지만 동시에 살리는 빛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은 여인을 향해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는다라고 말씀하신 후에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고 하신 겁니다. 은혜가 먼저이고 변화가 그 다음입니다. 이것이 바로 복음의 질서예요. 교회는 바로 이 복음의 질서 위에 세워진 공동체입니다. 우리가 서로를 대할 때에 먼저 정죄의 말을 얹기보다는 먼저 은혜를 기억하는 공동체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누군가의 연약함을 보았을 때 돌을 들기보다 나 역시 은혜가 아니면 설 수 없는 사람입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것이 빛 안에 거하는 사람들의 태도입니다. 이 빛 안에서 우리 체험과 비움의 교회가 서로를 살리는 공동체로 살아가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복음 안에서 모든 죄인들이 회복되는 놀라운 역사가 불일듯 일어나게 되는 우리 공동체가 되기를 기대합니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며 이렇게 기도하기 원합니다. 주님, 제가 빛 앞에 설 때마다 제 안에 어둠을 보게 하시되 정죄가 아니라 회개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른 사람의 죄를 먼저 보지 않게 하시고 먼저 주님의 은혜로 용서받은 존재임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 안에서, 가정에서, 삶의 자리에서 돌을 드는 사람이 아니라 빛을 비추는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기준이 아니라 예수님을 따라 살아가게 하시고 어둠에 머무르지 않고 생명의 빛 안에 거하는 하루를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끝까지 빛 가운데 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기도를 언제나 사랑으로 응답하여 주시는 주님을 찬양하는 하루 되시길 축복합니다. 우리 내일도 묵상의 자리에서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